아멘.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고요. 그리고 빛된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이 빛이 온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요한에게 따지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당신이 회개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가? 그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분을 맞이할 그 위치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도시, 좀 북적북적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광장 한복판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왜 세례 요한은 사막, 광야에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까? 여러분,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막에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돌들밖에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외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니요, 그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4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뭘까? 인생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뭘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근데 너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신다 생각합니까? 하나님 좀 말씀을 줄이시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을지 정말 참 참혹한 지경이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의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선가 그 메시지를 듣고 광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환영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무시해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리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그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그 세례 받으신 그 장면은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가 입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보시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마치 소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6절에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또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구원자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을 믿어야 돼, 저분을 따라가야 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2 제자는 그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보면 주로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한 차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잖아요. 처음 1장 시작하면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는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 표현은 대단히 친숙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지. 2가지예요. 딱 이 표현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2가지를 떠올려요.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 있으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누구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희생 제물로서의 양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누구든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에 떠올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친숙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면서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친히 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리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순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이삭의 생명을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신데 그렇다면 그분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하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첫 번째 이미지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삭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 희생된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라고 하는 이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분이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다 담당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싹 다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고 담당한 그 죄를 전부 다 제거한다, 이것이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 사하셨다, 제거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6월절. 자, 6월절 어린 양. 자, 6월절 어린 양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애굽. 여러분, 6월절은 출애굽하면서 생긴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시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맏아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예외가 없어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끝이에요? 아,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급하게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양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양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을 향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두 가지 조건,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해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다.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분의 흘리신 그 피, 보배로운 피, 그 피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듯이 이 피는요, 오늘 우리 각자 개개인이 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몸, 그분의 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세례를 상징하고요. 또 예수님의 살, 양의 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찢겨진 그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피로 마시지 않고 직접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피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 이렇게 말로만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의 팔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찢겨지신 그 살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그들의 구원자가 고난받는 자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정서상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서 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을 수 있느냐? 영광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휘황찬란하게 오실 것이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것이다. 뭔가 좀 이렇게 거창하고 웅장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양과 같아서 제 갈 길,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한 말씀이죠. 이 양이라고 하는 것, 양의 특성, 습성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 순하고 이런 거 떠나서요. 이 양은 대단히 고집스러운 짐승이에요.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양의 나쁜 습성이죠.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자기 고집 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양과 같은 자들을 위해 친히 양처럼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멋대로 사는 양과는 달라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막 끌려가는 이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잠한 양처럼 있는 그 모습. 성경은 그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양처럼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복음과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이 어린 양 람노스라고 하는 표현이 30여 회 정도 나옵니다. 30여 회 정도 나와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금방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전히 몸에 상처가 있는 모습, 그렇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요. 어린 양으로 묘사해요. 그분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상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내용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고난당하신,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 그분이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가면 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또 선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인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죠? 이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나라와 백성, 민족들, 족속들 가운데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대속의 죽음, 그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주의 크신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회개가 필요 없다. 난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데, 뭐 생각해봐도 난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뭐 아예 대놓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는 그렇죠? 이단들도 있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이 삶 속에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담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확신이 없는데, 내 안에는 이런 증거가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나가서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이 확신과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생명을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의미들을 생각하는 이런 정도, 이런 수준의 의미들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사실 정확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확실한 증표가 뭐죠? 33절 말씀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요 한 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만 확인이 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잖아요. 성령께서 다른 복음서에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저분이 맞구나 라고 확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임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 하면 노아 홍수가 떠올라요. 그렇죠? 노아 홍수 때 이 비둘기는요, 새로운 생명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였어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의 땅이 열렸다는 것을 전달해준 메신저였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들에게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둘기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실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새 시대를 여실 분이다.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렇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 보혜사 이렇게 부르고 원보혜사 부르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시는 역할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뒤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내 영을 고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십자가.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나를 위한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서 이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습니다. 무시할 겁니다. 거절하고 거부할 거예요. 심지어 핍박하고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나와 굴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보여주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로, 메시지로 전할 수 있겠죠. 메시지로 전할 수 있어요. 메시지 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삶의 증거를 같이 전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비난이요?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이 자체를 시비 거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원찮게 생각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 무례하다, 무례하다.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 저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평가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들은 심판정 앞에 서서도, 그 로마의 정치인들 앞에서도 그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저들은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다른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의 증거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할, 그리고 전해야 할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교회가 전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대립하고 반목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과연 이 메시지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라고까지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비난입니까? 비판입니까? 아니에요. 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절대 무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진
않겠죠?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뭐 우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삶, 이미 우리는 변화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 변화된 삶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